구약 성경의 선지자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생활한 사람입니다. 그는 수산성에서 왕 곁에서 일을 맡아 항상 왕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왕의 신임을 받아서 왕의 수종을 드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포로이면서 그는 왕에게 신임을 얻었고 왕 가장 가까이서 왕을 섬기고 왕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고향에서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예루살렘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뭘로 인해서 어려우느냐? 성이 없으니까 시시때때로 어떤 그 도적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걸 빼앗아가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해야 될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명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너 이것 좀 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될까?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라가 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느헤미야가 듣고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마치 느헤미야 너가 이 일을 해라 그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는 동안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으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어려운 일은 있을 수밖에 없고 방해하는 이들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하기 힘든 이 일을 느헤미야는 사명을 느끼고 이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조직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엄청나게 힘들게 합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함정도 수없이 파서 느헤미야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오직 느헤미야는 주님만 바라봤고 주님만 의지했고 주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그는 역사했습니다. 그랬더니 52일 만에 이 큰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셔도 어려움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자꾸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그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어떤 사람이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이 유럽,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매를 실컷 맞았습니다. 아마 육신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기를 명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는데 기다리고 있는 건 복음을 전해 구원받을 사람도 있지만 매를 실컷 맞아야 할 일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 길 가면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도 하나님이 명하셔도 그 길에 어려움이 있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고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매를 실컷 맞아야 할 일도 있음을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고난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에 누가 찾아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가 찾아오죠. 평소에는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평소에는 나오고 친한 것 같았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진정 사랑하지 아니했고 진정 친한 친구가 아닌 사람은 내가 고난 당하면 찾아옵니까? 도망갑니까? 도망가요. 멀리해요. 그가 날 찾아와서 위로하고 그가 날 찾아와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찾아갈감이 그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당할 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싫어한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 고난의 문제를 자기의 고난처럼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지요. 자녀가 고난을 당하면 부모의 마음속에 그 자식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부모가 자식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나 될 것 같습니까? 사람이 도와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고난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에 처한 고난, 그 고난을 당해 있는 자식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돕지 못해서 안달이 나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바로 다음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장정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부스러기를 주워 모았는데 12강주리를 거두었더라 그럽니다. 처음에 있던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광주리의 밑바닥도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정만 해서 세어봤는데 5,000명 정도 되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가정에 대부모 얘 하나 아니면 둘. 어떤 사람은 실수해가지고 셋도 되고 넷도 되더라고요. 하나 날라 그러는데 그냥 두 쌍둥이가 들어버리고 하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 아니면 둘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는 보통 5명에서 많으면 12명까지 되고 12명도 넘는 가정이 있더라. 우리나라에 지금 어떤 목사님의 가정에 자녀 많은 걸 간증하고 나오는데 보니까 13명까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가정이 생육 번성해서 충만해서 13명을 낳았으니까 그들을 장가 보내면 26명. 그들이 자녀를 낳으면 아마 예지간한 교회가 될 만한 생육 번성이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와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들의 시대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낳고 하는 일들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한 장정의 남자에게 가족이 어느 정도 딸렸겠는가는 우리가 짐작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먹였어요. 뭘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일을 끝나자마자 2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 하시고라고 했어요. 이 일이 끝나자마자 이들은 12강주리를 거두었어요. 거두자마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한 거예요.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흩으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날 바람이 불 것, 바람으로 인해서 큰 파도가 일어날 걸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았대요. 왜? 예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알면서도 보낸 거예요. 알면서도. 그러면 예수님 좋은 분이에요? 이상한 분이에요? 에? 이상한 분 같이 보이지 않나요? 이들이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건 뭐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바람인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타고 넘을 수 없는 그런 파도가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제 오늘 밤이 우리의 생명의 끝인 것 같구나. 이제 오늘 저녁 우리 다 함께 죽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그런 위기에까지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이런 일을 아시면서도 보냈을까? 고난 중에 항상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기대한 거 있었어요. 이 고난 중에 주님을 찾는 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안 찾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이 고난의 문제를 헤쳐나가 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포기 상태에 있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고난을 만나게 했을까? 너희가 고난을 만나면 누구를 찾으라? 예수님을 찾으라. 고난을 만나면 너 힘으로, 너 어떤 무엇으로, 너 인맥으로 해결하려고 예발강하지 말고, 그리고 안 되면 그냥 다 포기하고 그런 짓 하지 말고 누구를 찾으라? 여러분, 고난당하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왜 센찬해요? 보니까 대답한 것 보니까 다 안 찾을 것 같구만. 고난당하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날 부르라 그랬어요. 누가? 우리 주님이.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맞부딪힐 때에 누구를 찾으라? 예수님 찾으라.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럴 때 나 찾지 마. 지금 옆에 앉아서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하고 앉아 있는데 그런 일 만나서 있으면 너 그때 나 찾지 마.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날 찾으라는. 왜 옆에 있는 사람이 찾지 마라 그럴까요? 나도 너와 같이 연약한 똑같은 인간이야. 너가 날 찾아봤자 내가 너를 도와줄 수도 없고 내가 너를 해결해 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날 찾지 마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물 위로 덮벅 걸어오신 거예요. 바람은 세차게 불고 파도는 산더미와 같은 파도가 치는데 그 위로 누군가가 걸어온 거예요. 걸어와. 아마 제자들이 눈을 비비고 또 비볐을 거예요. 진짜 사람일까? 진짜 누가 저렇게 걸어올 수 있을까?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배를 타고 있어도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어떤 미친놈이 이렇게 물 위로 걸어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싹 스쳐가는 것이 사람이 아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귀신이 나타났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도저히 살 희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는데 귀신이 나타났으니까 이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들은 엄청나게 두려운 거예요. 26절 말씀에 그럽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쳐 지르거늘. 이들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주여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런 지경 만나면 뭐라고 소리칠 것 같아요? 사람 살려주세요 그럴 것 같아요. 차지연 이들은 무서워서 소리를 쳤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지금 너희가 고난에 처해 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 그것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한다. 그거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 일을 누가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안심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도 고난 중에 이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고난 중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주님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도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합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은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입니다. 누구예요? 성자. 서성자 말고 서성자도 있고 정성자도 있고 그렇대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파도가 보이지 않는, 바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니까
성도 여러분,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또 일을 저질러요. 주시어던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베드로는 항상 나서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걸어오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더니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더라, 빠졌더라? 예? 진짜 빠졌어요? 어디 한번 봅니다. 28절부터 보면 그래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봤어요 베드로가요?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볼 때는 걸어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갈 때는 걸어갈 수 있었는데, 바람을 보고 난 다음에 빠져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빠져들어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뭘 보느냐가 중요해요. 바라보는 것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돈을 바라보면 돈에 빠져들어가고요, 이성을 바라보면 이성에 빠져들어가고요, 권력을 바라보면 권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람을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어디에 빠졌어요? 바람으로 인해서 치는 파도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디에 빠지기를 원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가 빠지려면 돈방석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을란가 몰라요. 그러나 돈방석에 빠져봤자 그거 별것 아니에요. 어떤 인간들이 돈방석에 빠지려고 복권을 샀대요. 그래서 복권이 당첨돼서 한순간 그냥 몇십억이 그냥 호주머니에 샥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돈방석에 빠진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요, 거의 태반이 이혼했고요,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쫄딱 망해서 옛날보다 더 거지가 되어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방석이 좋다 안 좋다? 에? 그래도 빠져보고 싶어요? 돈 빠져보세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성도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에게 빠진다. 어디에 빠져요? 예수에게 빠지는 거 좋은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남편들이 그래요. 예수에게 빠지는 걸 싫어요. 그런데 예수에게 빠지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에게 빠져가지고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대. 우리 여자 성도님들 다 예수에게 빠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다 예수에게 빠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빠지는데 내가 이거 죽을 때 빠지는 건가 사는 데 빠지는 건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저희 아내도 간혹 그래요. 당신이 예수에게 빠져 있을 때만은 믿을 만하다고. 그건 뭐예요? 예수에게 빠지면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 항상 제 아내 그래요. 예수에게 빠져라고. 아니, 예수에게 왜 빠져라 그럴까? 예수에게 빠지면 좋은 남편 된다, 안 된다? 된다. 좋은 목사도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저녁에 가서 남편들에게 그래 보세요. 당신 예수에게 빠지세요. 아내에게 그래 보세요. 예수에게 그냥 푹 빠지세요. 그런데 어떤 분 빠진다? 바라보면 빠져요.
누구를? 예수를.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 빠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에게 빠지면 예수는 나의 고난의 문제, 나의 어려운 문제, 나의 모든 문제를 성도 여러분 그 예수가 다 해결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예수에게 빠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그래요. 날 좀 보라고. 누가요? 예수님이. 선교중앙교회 성도들아, 날 좀 보라. 날 좀 보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날 좀 보면 너희가 행복하리라. 날 좀 보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골로새 2장 3절 말씀에 그는 예수를 이야기해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보화는 예수 안에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 아니요. 세상에 있는 것 우리가 보화로 생각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세상 불탈 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보화가 뭡니까? 금이 보화라 그래요. 보석이 보화라 그래요. 근데 주님의 나라 가면 금이요 아스팔트처럼 깔려 있고요, 보석이요 돌담처럼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화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거기에 미쳐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진짜 보화는 예수 안에 있어요. 내가 영원히 살고 복되게 살고 우리의 자손만대가 잘되게 하는 그 보화는 어디에 있다? 예수에게 있다. 그래서 예수에게 빠져야 돼요. 깊이 빠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바람을 받아보니까 바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파도에 빠졌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에게 빠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2장 9절로 10절 말씀에 그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할렐루야. 예수에게 빠지면 예수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 빠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죄에 빠져 있습니까? 질병에 빠져 있습니까? 가난과 저주에 빠져 있습니까? 사망에 빠져 있습니까? 주를 바라보시고 주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하신 메시아 예수를 바라보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의심을 버리고 주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따라오고 마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